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참 구원의 길을 알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인사말이 5절 4절에 기록 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똑같은 선생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물은 세례,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는 씻는다는 거고, 침례는 물에 잠겨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성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세례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요,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잘 읽고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믿고 의지해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 그걸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4절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또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 7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 보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을 가지고 죄와 함께 태어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원죄에 속한 DNA를 가지고 그리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믿은 후에 회개함으로 내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한 거듭나게 되는 역사, 즉 신령한 자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 즉 불신자, 세상 사람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육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늘의 백성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사람은 뭡니까? 육신의 사람은 첫째는 자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자기 원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즉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따라서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그거를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육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원을 두고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정성을 들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요.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육의 사람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 많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합니다.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요. 이게 육의 것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것들을. 그래서 육과 영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정반대.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 우리의 생각, 육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요. 즉 정반대의 것들이죠. 정반대. 하나님께서는요, 주라 그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줄까? 받기 위해서는 줄까 몰라도 준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 기본 사고방식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과 육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 말씀을 하고 교회 나가서 해야만요, 육신의 사람들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얘기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 듣기 싫어하는 그것이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냥 단비같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요, 영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지를 못해요. 감당하지.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과 육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의 사람들.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분별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학자요 선생님, 즉 글과 문자적인 것, 문서적인 것, 율법적인 것만 틀에 박힌 이 니고데모에게, 즉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이 니고데모에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듭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심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3장 8절 말씀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해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는 공기가 가득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움직이는 힘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강물이 흐르게 하고 파도가 치게 하고 새가 날게 하고 이 바람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요. 바람이 필요치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쉬는 것이요. 이렇게 바람은 온 천지에 가득히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즉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요. 바람이 있다는 것.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새가 날개짓 하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세계에 있는 그 바람을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람, 어디에나 있는 바람, 이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니고데모 머릿속에 틀에 갇혀있는 율법적인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은 땅의 공간과 이 모든 형체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도가 치는 그 바람이 부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요. 순종.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요. 그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즉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시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니고데모와 같은 학자적인 생각,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생각이 아닌 그 말씀이 참으로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바람과 같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침례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초보 단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즉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음은 성령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 내 생각이 아닌 내 원하는 것이 아닌 내 바라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이 아닌 영이요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성령으로 난 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며 참 능력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충만한 삶, 참으로 기쁨에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